오늘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피상적인 복음은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 명확한 깨달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 피상적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풍성하게 들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초 자체가 단단하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놀랍게도 거치는 것이다, 어리석어 보인다, 불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다. 이런 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느 때는 그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 유쾌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병나 이런 걸 복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 이런 걸 복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인생을 살면 돼. 하나님은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진지한 고민과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어떤 그 점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는 것이지만 그 이후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면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불편함도 있고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전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피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첫째는 죄를 대면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첫 번째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일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첫 번째 대면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억수로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잘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똑똑한 죄인이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진 것이 많은 죄인이었구나.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줄 알았더니 그는 사람들과 비교해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대면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심판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부터 직면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 때 그 구원이란 단어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평생 내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구원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예수를 믿어보려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내 죄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깨닫느냐? 복음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16절에서는 3번 반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함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1000가지 만가지인데 하나만 어겨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법조항에 많이 있는데 나는 한 10개밖에 안 어겼어.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를 어기든 둘을 어기든 법을 어긴 거죠. 내가 평생에 몸부림을 쳐서 무슨 수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올라가며 율법에 제시하신 그 내용을 다 지켜내겠습니까? 하나만 어겨도 죄를 지은 거고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크게 4가지인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뒤에 가면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기능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을 갖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뭘 알게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밥풀이 묻었는지 내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내용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내 실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절벽 끝으로. 그러면서 너는 답이 없어. 네 안에는 답이 없어. 네 스스로는 답을 만들어낼 수 없어. 우리를 절벽까지 밀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일 10개 했는데 착한 일을 한 100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울로 착한 일과 악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이 더 묵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웃긴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까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밥을 사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알고 있지? 근데 제가 하나님께 대접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김 집사님에게 밥을 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걔 밥 사준 것과 네가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야. 근데 저 사람한테 밥 사준 걸 갖고 왜 나한테 얘기해? 넌 내 앞에서 죄인이라고. 나한테 죄를 지은 거라고. 근데 저 사람 밥 사준 걸 왜 나한테 얘기하니?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얘기를 이 사람한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걸 자꾸 들고 와요. 하나님, 그건 그 사람한테 한 거고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꼭 구원의 문제의 죄 얘기를 하면 의로워지기 위한 자신의 인간의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윤리적이 되려고 선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더 도덕적이 되려고 아주 이를 악물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더 종교적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자해를 하고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다녔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열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온갖 노력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느니라.
그런 것으로는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몸부림은 그냥 죄가 죄로 남아 있는 거지 그것으로서 죄가 해결되는 답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예수를 처음 알게 되면 뭘 배우면 뭐부터 깨닫느냐? 죄부터 깨닫는다. 두 번째는요, 네가 그 죄에 대한 답이 없는 영적인 무능력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절망입니까? 아니, 세 번째, 예수께서 다 하셨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아까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죠? 이제 16절을 다시 보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돼.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세 번 똑같은 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야.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똑같은 16절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더 쉽게 말하면 너의 온갖 노력과 열심과 몸부림으로도 죄는 해결될 수 없어. 그러면요, 답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롭게 돼. 근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데 우리가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믿음으로가 강조가 되면 핵심을 잘못 찍은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가 강조가 되면 내가 믿었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믿은 게 또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강조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강조인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입니다. 난 믿어. 누구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럴 수 있잖아.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러세요? 뭘 믿으십니까? 나 부처님 믿어. 내가 믿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누굴 믿었냐? 누굴 믿었냐?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내 죄가 해결되는데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 다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아멘? 내 죄가 적당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한 3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내 죄가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하라요. 넌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네가 도 닦으면, 네가 고행하면, 네가 몸부림치면, 네가 공부 많이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어. 어떤 종교는 그렇게 하면 네가 신이 돼까지도 가르쳐요. 답이 있어. 답을 찾을 수 있어. 더 나가서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하라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가 유일한 답이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핵심이고 십자가 부활이고 다 해결됐다는 것이 핵심이고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구원을 은혜다. 그리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주시는 거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의롭게 된다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칭이란 말은 옷으로 표현하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죄라는 옷을 입고 있어. 더덜더덜하고 다 찢어지고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막 옷이 막 얼룩지고 그냥 근데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계셔. 칭이라는 것은 내 너덜너덜하고 구역질 나는 이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너덜하고 구역질나고 쓰레기 같은 내 죄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원래부터 내 것인 거냐?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닌데 내 것인 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책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 사람이 책을 이렇게 나눠서 쓴 책이에요. 한 책인데 저자가 뭐 10몇 명 되는. 근데 그 책 전체에서 딱 한 문장이 머리에 딱 꽂혔어요.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칭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쓰레기 대신에 명품으로 바꿔주신 거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쓰레기를 들고 갔는데 하나님 그 쓰레기를 받고 이딴 걸 어디다 써? 발 확 걷어차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품으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를 믿고 싶으면 당신은 첫 번째 직면하는 심각한 것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영적으로 무너가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 구원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더 나갑니다. 네 번째,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시 제자훈련
옛날에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암송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항상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연합이란 말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본드로 딱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본드로 딱 붙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삶, 나의 죄가 같이 죽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었다. 예수와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때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죄가.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나갑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논리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으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란 뜻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란 뜻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구원을 언제나 삶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 너 천국 백성이야. 이걸로 끝나.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는 뜻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넌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경우든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의로워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다 내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이제 난 내 식으로 살까요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삶을 더 조심하며 살 거야. 나에게 맡겨진 삶을 말씀의 원리, 은혜의 원리에 비추어서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으면서 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 천국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니
마치 이런 표현 들어보죠. 작은 예수로 살자.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사니 이제부터는 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그분의 원리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참 너무 아름답고 균형 잡힌 복음을 오늘 복음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자꾸 가볍게 여겨집니다. 농담처럼 여겨집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줘서라도 취해야 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내게 허락된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특별하고 이방인에게는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중간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